샬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복되고 형통하는지에 대한 것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짧은 말씀이지만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세상은 많은 것들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찾습니다. 이제는 유명 인지도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려 노력합니다. 1인 유튜버나 SNS가 발달되면서 예전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받는 그런 인기나 명예를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교 교육이나 정교 과정을 거친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일시적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냐면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축복의 근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love라고 이렇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또는 respect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한글 성경이 오히려 원문에 가깝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존경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죄한 자비심에 우리는 사랑을 표해서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은 지극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책망과 징계를 주셔야 되죠. 악한 일을 했는데도 복을 준다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그것에 받는 복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정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두려움으로 또는 긴장감으로 신중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현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했지, 죄 짓고서도 뻔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셨던 걸 기억하시고 경외라는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과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과 두려움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혜가 뭔지를 찾죠. 아무것도 안 하고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래도 얻을까 말까 하는 게 지식이잖아요. 근데 지식보다 더 큰 은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말이 맞지 않는 것일 겁니다.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고 알고 찾고 노력하고 또한 그 과정에 기쁨을 발견하고 소망을 얻는 것, 이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학위가 명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갖고 소망을 받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밟고 직분을 받은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회복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얻는 축복이 뭐냐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수고하지도 않고 복을 받겠다는 것은 도둑들의 심보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벌려서 나무에 있는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게으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실수들을 해요. 입시생들 때 너는 가서 학원 가서 공부를 해라.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네가 원하는 데에 가겠다. 아니죠. 자녀들이 자기들의 인생에서 무의 인생을 사는지 깨닫고 예배드리는 것은 최소한 정도는 알려줘야 되죠. 자녀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고한 열매를 받겠습니까? 수고한 것은 수고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수고해야만 복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얻으려는 것은 도둑 심보인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 시장터에 가보십시오. 정말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열심히 일하고 현장에 가나 공사장에 가시면 또는 바닷가에 가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삶의 현장에 치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들도 참 중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 시작되기 전에 우선순위가 나의 세상적인 삶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 속에 시작된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롭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믿는 사람들 차이는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내가 새벽부터 밤잠을 이루지 않고 허리가 부러지도 이랬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해야 될 건데 행복하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한순간에 병이나 환란이 와서 그 얻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것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라고 표현된 것을 보셔야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험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단 1초라도 2초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모습. 얘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 차를 타자마자 바로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구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성가대와 멋진 음악과 멋진 공연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 드리는 사람의 자신의 영광이나 이득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곳에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직들은 뭡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말 거룩입니다. 아주 기대 이상으로 나오는 말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만 있으면 다 예배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예수님도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예복 위에 뭐습니까? 신령과 진정, 거룩이라고 써 있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메신저이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풀타임 목회자를 사역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이나 육정을 위해서, 욕정을 위해서, 나를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진정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기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교회 가면 가장 많은 부흥사들이나 찬양할 때, 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맞으면 되겠죠.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을 소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이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현재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미래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과 하나님을 믿는 정통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 가정을 다 망가뜨립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떨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아멘. 말의 주체는 남편에게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다 성도들,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냐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1년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나무를 하기에는,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직접 만져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일반 나무 같은 건 웬만한 것으로는 부러지지 않지만 포도나무는 뚝뚝 부러집니다. 이 말은 믿으셔도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포도 농장을 했거든요. 포도는 참 잘 부러집니다. 식물 같을 정도로 참 잘 부딪히고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길 때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가만 놔두면 부러져요. 부는 바람에 부러집니다. 지지대가 있고 병충해에 참 약합니다. 저희 집이 포도 농사를 중간에 구하는 것이 어릴 때 병충해가 들어서 키우던 밭에 포도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이상 포도를 안 심으시더라고요. 한 해 농사를 망치니까. 병충해가 참 잘 듣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잘 살피셔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장단점을 잘 소중히 여기게 되면 아내의 역할은 또 뭐냐면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이 해주는 모든 것을 받아만 먹는 다고 더 다오가 아니라, 사랑을 1이라도 받으면 받은 사랑에 1배, 2배, 3배, 10배, 10배 그 이상 갚아주는 포도나무가 무럭무럭 열린 것처럼 그렇게 결실해서 다시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는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베풀고 받는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금방금방 포도가 한 해 농사처럼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다릅니다. 감람나무 같은 거는 바로 1년마다 결실해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몇 년 또는 10년 이상 걸려야 올리브 나무이기 때문에 때로는 열매로서 또는 오일로서 땔감으로서 기둥으로서 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저 내 뜻에 맡겨서 해라 해서 결코 그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긴 시간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고 키울 때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큰다는 것입니다. 즉,
제 자녀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오래나무를 긴 안목으로 키우듯이 긴 안목으로 사랑하며 투쟁하며 희생할 때 자녀들이 올바르게 튼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남편과 아내 얘기를 들어서 그저 포도나무가 병든 것을 알지 못하면 포도 농장이 한순간에 망해지는 것처럼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상처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 아내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의 동산, 포도 농장, 농원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망치는 것은 아주 말 한마디에 망치는 거 아십니까? 이간질, 시기, 다툼, 쓸데없는 자존심. 요새는 현대는 불륜이나 부정한 방법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가 포도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되면 점점 그것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한순간에 축복의 동산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저 나만 교회 가서 나의 신앙생활을 즐기겠다. 그것은 여우가 보통 포도원에서 마음껏 뛰어내서 아무것도 없는 포도원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아직 미혼인 형제 자매들은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배우자를 정할 때 함께 크든 작든 간에 두 사람만의 축복의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그릇된 사상을 가진 사람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라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아멘. 한국에 있는 몇 명이 되면 천국에 간다니 병원을 안 걷는다니 하는 이단들에 보게 되면 가정이 다 파탄돼요. 그들의 가르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 교단에 다 베풀라고 그릇되게 강요해서 그릇된 신념을 가리켜서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교회는 가고 직분은 있는데 가정에 평화가 없고 서로 무시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릇된 사상, 그릇된 가치관은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에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깨닫지 못하면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과 재앙을 겪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망하고 애고의 병사가 홍해가에서 한순간에 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자는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두려움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나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룩함과 소중함, 자녀들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재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축복만을 받는 것이 교회라고 많이 가르쳐서 잘못 배웠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게 되면 자식들은 망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움으로 존경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복되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서도 그릇되게 행동하는 입술과 행동을 가졌거나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데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주어도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이 깨닫지 못하면 그는 재앙에 빠질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진짜 큰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오늘의 말씀은 현재 가정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며 또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얻은 것과 얻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그곳에서 축복을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안에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의 번성함을 보시며 살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을 남은 자를 두고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린 물결에 흘러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구별해서 무엇이 옳은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해서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그 자녀의 자손들은 평안히 누리기를 위해서 물질을 누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부모의 마음들이 누가 자식들이 고생하기를 원하는 걸 보겠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축복의 축복, 자녀의 자녀에 붙는 축복을 주실 거라니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것을 아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회개하는 자, 그럴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마음껏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 저주가, 그 재앙이 자손들에게까지 넘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축복을 주시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손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의 동산을 주신 가정을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미혼인 형제 자매들에게는 홀로 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약속을 다 이루어져서 축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그 칭찬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넘어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